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우리 인생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이거를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써서 그렇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 새사람, 이게 뭔가 같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뭐를 쓰죠? BC, AD 이랬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지금 우리가 기원 후지 AD 2019년 이렇게 말했죠. 기원 전은 BC 이렇게 나오죠. 이 BC와 AD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nno Domini. 무슨 말이냐? Before, 예수님 이전이 BC입니다. 그리스도 전, 예수님 이전이 우리가 BC라 그러는 거고 그걸 기원 전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를 AD, 그리스도의 해, 아노 도미니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구분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오심의 기준점을 두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BC와 AD를 쓰다 이거예요. BC와 AD는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고요. 예수님 오시고부터가 AD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점이 뭐냐? 바로 예수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에 있어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은 예수에 있다. 옛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타락한 본성. 우리만 타락한 것 같으죠? 저기 새들도 오리도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 다 우리 때문에 덩달아서 다들 죄가 유전돼서 다 타락했습니다.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들, 개들, 돼지들 다 싸워요. 다 타락한 본성. 우리 인간은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래서 탐욕, 욕심, 탐심, 미움.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인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다.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면서 나오는 게 거짓이고 행하는 게 죄악인 이 인간의 본성들. 거짓과 죄악을 일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심판받고 멸망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인생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칭했다 이겁니다. 옛사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 the old self, 거듭나기 전의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 고린도 전서에다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얘기를 하고 성령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제사함의 얘기를 하고 천국 지옥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이느냐?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바쁜 세상에 천국 지옥이 어딨냐? 또 깨닫지도 못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옛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사람들을 참 보면은 우리가 안 됐어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되는지 아냐? 왜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옛사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예. 그 심령이 길가에 있는 사람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누가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라고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누가 와서? 이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들은 자를 어떻게 해요?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으면 구원이기에.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독교, 예수교. 아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마귀들은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게 옛사람이다. 옛사람을 지금 제가 분해해 본 거예요. 왜 옛사람이 되는가?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여러분 거짓과 죄악으로 일삼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생명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이 중국에 가보면은, 북한에 가보면은 성경책 들고 있다 걸리면은 수용소로 간다 이거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참수해버리고 그러는 이슬람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저주하고 무시하고. 우리도 김익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평안도의 그 최고의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조그만 전단지를 돌리고 있을 때 그 전단지를 받은 깡패 김익두는 그 선교사님 앞에서 그 전단지를 딱 받아가지고 코를 확 풀어버려가지고 구겨가지고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 선교사는, 루안다 선교사는 외국 사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전단지를 줬더니 그것을 보는 앞에서 코를 풀어가지고 집어 던져요? 왜요? 그는 옛사람, 그는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적에 밥 먹여주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익두라는 사람이 앞에 그 선교사님이 화도 나고 분도 나서 한마디를 해버리죠.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전단지를 코를 풀어버려? 내 보는 앞에서. 그래서 한마디 하죠. 당신 코 오늘 밤 썩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 코가 썩을 겁니다 라고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 헤어졌는데 이 깡패 김익두는 여러분 수없는 말을 들어도 끄떡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내마가 돼가지고 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 코 오늘 밤 썩습니다. 하나도 겁이 없는 천하무적 김익두가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코를 만져보는 겁니다. 썩는가 안 썩는가. 그러다 여러분 한 번 만져보고 안 썩고 좀 깨서 또 만져보고. 그런데 그렇게 코가 썩나 안 썩나 코를 만져보다가 김익두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김익두가 여러분 새벽에 보니까 새벽까지 코는 썩지 않았지만은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나도 정말 그 여인, 그 선교사님한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앞에서 전단지 코 풀어버린 그 깡패가 찾아온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공을 삼아주시죠. 그 집회에서 기믹드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자기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기믹드란 사람이 여러분 그 부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죄를 회개하고, 그럼 나 같은 죄인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기믹도는요,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기믹두가 회개한 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나오지만은, 죄라는 것은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내가 그 시장에서 깡패로서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기믹두가 떴다 그러면 전부 다 장사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도 죄지만, 기믹두가 회개한 죄는 그러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를 내가 핍박했구나.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내가 코를 풀어서 찢어버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리석고 못났던 죄를 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잡으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잘못했는지 힘들게 한지 이런 행위적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죄는 그런 행위의 죄는 부수적인 죄지요. 진짜 우리 죄는 바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불신의 죄가 죄인 줄 믿습니다. 불신의 죄예요. 불신의 죄. 우리가 행위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행위의 죄는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처럼 그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기믹드란 사람은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렸구나.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말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리셉트. 아멘.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들,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정의한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옛사람을 지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은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아멘. 그 영접할 때의 상태가 우리는 바로 born again,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아멘.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같은 말이죠. born again, 중생,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아멘.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아멘.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기믹두처럼 이제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이 온 세상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도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다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는데, 그럼 영접했다는 게 뭐죠? 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내 죄의 문제가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였구나. 아멘. 기믹두가 깨닫는 것이 저거였다 이겁니다.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천하의 그 황해도의 깡패 기믹두가 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해결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고요?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십자가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아멘, 그 피가 바로 보혈의 피요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씻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씻어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 믿을 때 막 나오죠, 찬양?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기신 것을 믿는 자는요, 이제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나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없앤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죄에 빠져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죄의 해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마귀는 너 죄에 빠뜨리려고 죄를 계속 갖다 놓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봐라. 어떤 죄도, 그 어떤 죄도, 할렐루야, 전부 다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의 피를 믿는 자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은,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의 죄는 너 죄 졌구나, 그 죄가 의미가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지 않는 것이 죄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여러분 70번에 1000번에 10,000번도 주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제사함의 은혜예요. 이게 보혈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만 해결됐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고 다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영벌에 간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전부 영벌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들에게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죽음 뒤에 있을 이 죽음 뒤에 찾아올 심판과 그 뒤에 갈 지옥, 이런 거 잠이 안 오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왜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인간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망의 문제,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이제 이것을 믿는 자는, 아까 그 피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죽었을 때의 문제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문제. 이 땅은 공중 권세를 빡 치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세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단 마귀라 이겁니다. 사탄 마귀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 죄의 근원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보세요. 처음부터 걔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며 마귀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보십시오. 뭐를 하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멋있고요. 신나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 사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저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주고 저주를 주고 질병을 주고 패배를 주고 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세력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새 사람도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새 사람도 이제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귀신 마귀를 쫓아내라. 믿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은 죄의 문제 해결자 예수를 믿고 사망의 문제 해결자 예수를 믿고 마귀의 문제 해결자 예수를 믿고 그 믿고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서 그랬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 보고 당신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권세를 양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거는 뭐냐?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제가요 이거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해답을 찾았어요. 아멘. 오늘 그 해답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됐니? 예, 예수를 영접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해결자를 새 사람이 됐니?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입었어. 입은 것은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 말뜻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소리, 이렇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 자, 거짓과 참된 것이 등장하고 이제 이웃에게 각각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완전한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정체성, 삶의 모습의 포인트는 에베소 4장 25절에 딱 나와 있다 이겁니다. 나는요 25절 26절 각각으로 돼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5절이 주제요. 25절이 바로 제목이야. 아멘. 무슨 말이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봐요. 이웃에게 참된 것, 그 참된 것을 우리가 뭐냐? 진리, 예수 진리, 지금 우리가 믿었던 것,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해결하는 이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오는 구원이 아니고 전부 그 모세의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가 예수 믿어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급한 것은 옛날처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제사 열심히 지내서 양 잡고 피 흘려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그것이 거짓이에요. 이전에 옛날에 몰랐을 때 하던 짓이지만은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누구에게? 아직 모르는 네 이웃에게, 네 형제에게, 네 친구에게, 네 동료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길도 이제는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에요. 어떤 걸 믿었냐? 아까 죄의 문제, 예수의 피 해결자 예수. 아멘. 부활하신 사망의 문제가 된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피의 예수. 이게 복음이요, 이게 진리고 참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 믿어서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아직 믿지 못하는 한국에도 지금 90% 이상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웃에게 더불어서 참된 것을, 진리를,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번은 몰랐지만은 저번에 예수를 믿으면 그도 예수 믿고 나더니 하나님께 아버지라 그러네. 너와 나는 서로 주 안에서 형제고 지체가 돼가는 거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5절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저는 발견하고서 전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을 받쳐주는 구절들이요. 믿습니까?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 행동 잘하고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엄청 착하대요. 남에게 참 좋은 일 많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거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짐승 잡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죄는 어떻게 씻을 거냐 익두야. 네 죄는 어떻게 씻을 거야? 너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죄는 그는 이 예수의 피가 모든 죄, 이제 저죄 그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거기에서 예수의 피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사함의 은혜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사람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1장 9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죄가 있으면은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 아까 내가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지은 죄가 아니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죄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바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게 25절이요. 계속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참된 걸 말해줘. 그렇게 해야 돼요. 참된 건 말하는데도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가 그 우습게 보이고 말을 해도 그걸 믿어주질 않고 유괴 섞인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한 번 얘기하고 그 사람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끝이 아니고 또 들려줘야 되고 믿음은 어쨌든 간에 듣다 보면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왜? 그게 열리겠습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 왜?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데 한 번 휙 집어가는데 마귀가 뺏어갔어. 아이고 저 사람 안 될 수. 그게 아니에요. 계속 전하다 보면은 마귀를 박살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기믹두처럼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25절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 25절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런즉 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고 25절에 그런즉 이어지죠. 그렇다면 네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너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 말하지 말고 참된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이것이 참된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말해줘라. 예수를 말해줘라. 예수의 제사함을 말해줘라. 예수의 제사함. 사망 문제 해결자 예수를 말해줘라. 마귀 문제 해결자 예수를 말해줘라. 이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참된 것을 증거하다 보니까, 진리를 증거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 말도 안 돼. 야, 예수가 누군데 막 저 나사렛 시골 동네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런 사람이 무슨 불신하며,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불신하며 그런 수많은 경우가 생길 때도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만 똑 띄어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잘못해도 분을 내지 말. 그런 차원도 되긴 되지만은 이 문맥은 전부 에베소 4장 25절을 바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분을 내지 말라.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침을 팍 뱉어도 분을 내지 마.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마라. 할렐루야.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김용복 전도사님, 그때는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때 그분이 저 충청도에서 기도원도 운영하시는데 같이 신대원을 입학해서 동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또 한 명 있는데 하여간 3명은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다들 40살 정도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요. 근데 그분도 대단했던 게, 나는 그분은 그때 몰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멋있었던가, 얼마나 귀여운가. 봉부차를 끌고 오시는데 봉부차 뒤에 여러분 확성기 있죠? 큰 스피커 확성기를 달고 오셔. 그러면서 신학 대학을 여러분 뭐하냐 했더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 하면서 돌아다닌데 여러분 미쳤다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 속에서는 에베소 4장 25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진짜이기 때문에. 아멘. 핍박이 와도. 그런데 대전역에서 이제는 고정을 놓고서 그걸 하고 있었더니 시끄럽다고 누가 오더니 그 사람 얼굴에다가 깨끗한 가래짐을 딱 뺏고 갔대요. 가래침 세례를 받은 거 얼굴에다가. 그분이. 그런데 이게 떠오른 거야. 네가 왜 나한테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그러면서 가서 그 사람은 한 게 아니고, 지금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여러분, 아유 참된 거니까 맞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맞아요 맞아요 할 것 같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불신하고 대들고 찌르고. 그때 26절에 주신 말씀은 25절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너를 거부하고 그 사람이 네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나는 저 분을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거룩한 분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분을 내다 그랬냐면은 저 분은 세상의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 가르침을 뱉고 예수를 모독하고 비하할 때 분내지 말라 그랬어. 맞아요. 예수는 맞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자 앞에서는 분을 내야 돼요. 어떤 분을? 거룩한 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하는 불의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냈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분을 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씻겨지고 사명권이 열어지는데, 그것을 아직 하기 얼마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얘기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게 거룩한 분노요.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분은 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다가 아니고 그 속에 딱딱했던 것이 박살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사랑으로 조금만 하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듣고 막 그럴 때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성령의 음성으로,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당신 코 오늘 밤 썩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김익두가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참된 것을 전할 때 그 과정에서 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4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욕하지 마. 내가 네 새끼냐? 우리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 이 독사의 새끼다. 이런 거요. 화를, 저게 웃으면서 한 소리예요? 한번 보십시오. 분노죠? 예수를 불신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지금도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 엉터리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건 네가 복음이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잘 배우세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그 진실을 전할 때 여러분 이제 들어오는 그 한국에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합리화를 다 받아들여서 알았어 더 자 알았어 오늘 잔치 짓까 알았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뱀들아 이 독사야 새끼야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해 너는 지옥 간다 이놈아 이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4장 25절을 받쳐주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승리를 그러면 안 돼. No! 누가 그랬어?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용서해주고 했지만은 예수를 부인하고 사단의 앞잡으로 쓰이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로 쓰일 때 그것을 알았어 이게 아니야. 한번 찔러봐요. 오히려 기믹교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면서 분을 내는구나. 그럼 나쁜 분이야. 그럼 싸울 때 한번 욕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를 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강성을 키웁시다. 믿음의 강성을 좀 키웁시다. 거룩한 분노를 품읍시다. 아멘. 이 세상에 거룩한 분노가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예수를 부인해도 아무 뭐라 하는 사람들 없고 뭡니까 무당들 앞에서 그런 들 앞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도 희희낙낙해.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바라셨다는 거 아시고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바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벙어리고 살 겁니까?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분노는 안 되지만은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어내는 분노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가하다 보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할 때, 참된 것을 말할 때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거였구나. 저도요, 저걸 이번에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야. 한번 거룩한 분노했다가 시험 들어서 간뒀어. 아니야.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보야, 이 겁쟁아, 진실을 나쁜 분노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 사람이 해칠 수 있지만은 거룩한 분노는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기믹두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표현했으니까 그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회복합시다. 예수 참된 것 증거하는데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한테 예수는 죄사함이야. 예수는 부활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어. 예수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에 마귀가 와서 저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 사람한테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7절 바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쫙 이어지는 말이야. 예수 사명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마귀, 아멘.
틈을 왜 못하겠어요, 마귀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귀가 틈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100%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 속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 했는 겁니다. 왜? 변화될까 봐. 듣고 믿을까 봐. 마귀가 막 충동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혈기부리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야. 복음을 증거할 때 참된 것을 말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 아멘. 그러니까 틈을 타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믿습니까? 무조건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쫓아버려야 할지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은 안색이 변해요. 생각이 벌써 잡생각이 들어가고 반대할 생각이 쑥쑥쑥 들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고서 베드로 전서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참된 것을 이웃에게 전할 때 그 사람 속에 마귀가 틈 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신하라. 아멘. 복음을 여러분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입 닫으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근신하고 깬 거예요. 아멘. 그냥 흐지부지 가서 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귀 통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 가르쳐줬구나. 거룩한 분노를 푸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근신하에 깨어 있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하다가는 마귀가 틈탄다. 아멘. 너희 대적 마귀는 어떤 줄 아니? 우는 사자 같아.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같이 대맹독성, 표독성을 가지고 있으니 9절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마. 쫄지 마. 겁먹지 마. 아멘. 믿음을 굳게 해서 저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이 위대한 25절 말씀은 계속해서 26절, 27절에서 받쳐주길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어야 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29절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떠내지 마.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 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해도 전부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데 선한 말을 해줘야 돼. 아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몰라도 조금 있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잘 될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을 잘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디를 붙들고 해야 돼요? 이제 가르쳐줘. 하나하나 가르쳐줘. 성령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30절에 이어지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성령은 평화의 영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도하도 참된 것을 증거할 때도 사랑 안에서 기쁨 안에서 평화 안에서 주먹으로 막 때려가면서 너 예수 안 받으면 이제 최대 때릴 거야. 이건 아니고 사랑과 기쁨 안에서 웃으면서 아멘. 평화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증거해도 사랑 안에서 해라. 기쁨 안에서 해라. 평화 안에서, 화평 안에서 해라. 아멘. 오래 참으면서 하라. 자비를 베풀어. 아멘. 온유하게 해라. 우리 성령님이 바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전부 4장 25절을 받쳐주는 거였구나. 아멘. 우리는 근데 이거 한 절 따로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장 25절을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독하지 못한 것은 32절인데 불쌍히 여겨라 이거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 졌다고 손가락질 발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 진리를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을 내 때도 거룩한 분노를 품으면서 거룩한 분노를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분노로 아니면 아니라고 거룩한 분노를 내주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은 그냥 아이고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식 키울 때도 이래도 아이고 자식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로도 한 대씩 때려주면서 혼내게 해야지 걔가 똑바로 크는 거지. 아멘.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간 건 금방 알아채리기 때문에 시험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거룩한 분노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로 선한 말로 아멘. 사랑의 말로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여 이렇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그 예수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